육조스님께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육조스님 수보리가 의란 말은 육조스님이 수보리를 수보리 마음은 잘은 모르지만 의라고 할 적에 아마도 수보리는 그런 뜻입니다. 뜻하건대 아마도 총원장 스님이 저 시를 얘기를 하더라고. 최고원 선생은 쌍계사하고 해인사 지리산에 들어서 말년을 마쳤는데 그 홍류동 농산정 물 가운데 앉아가지고 산에서 나가는 스님들을 꾸짖고 산호막도 청산호하라 호산이면 매출상고 스님들이여 왜 산이 좋다고 하느냐 산이 좋으면 왜 산골에서 자꾸 걸망지고 나가냐 이 말이야. 나는 처사서 들어와서 가야산 산좀 지키고 사는데 법공십이 선도이하여 해인사의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 홍류동의 물은 법공십이 선도하여 아마도 상이란 말은 아마도 세상에 옳고 그르는 시비가 가야산에 들어와서 사람이 귀에 세상 시비가 들어올까 싶어서 가야산의 홍류동에 흐르는 물들은 고교, 진지 흐르는 물로 하여금 세상의 시비는 가야산에 지리산에 들을 수 없게끔 저 물이 저렇게 막았구나. 이게 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1300년의 최고원 시지만 그러면은 이런 데는 오히려 상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맛이 없단 말이에요. 호곡자도 쓰고 또 원래는 항상 상자도 쓴단 말이에요. 해인사에 우리는 어렸을 때 해인사에서 살았는데 해인사 홍동물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지금 누가 물을 다 퍼가버리면 호명스님 산 아파트에서도 퍼가버리니까 물이 줄어버렸어. 옛날에는 이쪽에서 저쪽에 계곡에 건너갈 수 없게끔 그렇게 물소리가 웅장하고 그랬습니다. 광분, 첩석, 후중만 미치게 막 흘러내려가는 홍류도들은 그 첩석된 도를 지나가서 산골짜기에 그 물소리를 광활하게 내지만 인원한 분 지적하니라 그 물소리 속에는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나비리라는 물소리가 사람의 귀를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왜 해인산물은 그랬느냐. 아마도 이럴 때 상자는 아마도 그렇게 생겼네. 총문장 스님은 오히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상자에 아마도 그 말을 붙여야 되는가. 아이고 그러면 또 뭐니 그러더라고. 여기에 의란 말도 수보리가 육조섬이 수보리 세계를 이해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뜻하건대 아마도 수보리는 이런 생각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의란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영어도 오히려 그런 맛이 없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미정사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시에 재미가 없어요. 아마도 그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더러운 세상 소리 가야산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이렇게 산골짜기에 소리를 지르고 사람 얘기 있어서 옆에 들을 수도 없고 또 산을 이렇게 농이란 말은 그냥 새를 새장 안에 가다 버리듯이 그리고 지만 세상 소리 나만 듣겠다 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이 상자는 아마도 공이라고 하면 뭐 그럴 것이다. 세상 시비 소리가 귀에 들어가니까 공이라고 하면 아마도 처해서 두렵다라고 하면 지금 뜻이 안 맞아. 복공 한 쪽에 들어보세요. 복공. 아마도 시비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아요. 행사 들어가서 공부하면 공부 안 하면 되겠어. 기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디 간판에 나와 또 그러지. 그렇게 청정한 행사 도량에 살면서 그래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광고에 나니 이게 말세는 말세지. 응? 짐짓 흐르는 물로 하여도 이 교자도 재미가 있네. 가르칠 교자는 우리가 가르친다는 동사지만 동사지만 교자는 이럴 때는 하여금 샀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하여금 샀다 뜻을 가지고 있다. 짐짓 흐르는 물로 그렇게 해서 다 산을 에워싸가지고 세상 시비가 못 들어오게 아마도 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응? 그러니까 여기 의란 말은 우리가 고문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맛이 있다 이 말이야. 뜻하건대 아마도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계셨겠지.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지만 40군이 동안 설법했는데 저놈은 이 제자는 훌륭한 제자고 좀 못하는 제자고 뭐 법문을 하면서 내가 저 제도하고 곁에서 보람도 느끼고 뭐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 소홀히 존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법문이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야. 부처님이 수보리가 이와 같은 의심내는 마음을 보내주기 위한 까닭으로 너 이런 생각 짓지 마라. 부처님 못 오가는 소리다. 어떻게 네 생각으로 부처님 세계를 추측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스스로 이 부처이니 만일 열애가 중생을 제도해서 중생들을 부처를 만들어줬다라고 그런 상이 부처님 마음속에 행여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을 못 오가는 망령된 죄의 망어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망어를 쓰는 까닭으로 곧이 아인 중생 수자니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도 너들과 똑같이 아상이든 중생이든 수자상이 있을 것이 아니냐. 나를 못 오가지 말아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목은 태승정경부터 묘행무주분까지 27단위에서 21단은 중근기들이 행여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신의 세계는 절대 평등해서 고하가 없어서 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의를 내려주고 잡아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는 바소서니까 장소, 마음의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내가 제도했다라고 마음의 어떤 평소를 갖는다 이 말이죠. 아소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 대대 일체 중생이 비록 불성이 있으나 그렇지만 그 자리는 상이 끊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 자리에 못 가기 때문에 상이 끊어진 법신세계를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문 듣고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소중한 거라. 응? 절대 평등하다고 하면은 뭐 중생이 부처될 건 뭐 있어. 가만히 앉아서 그저 잡아가서 방구나 퐁퐁 끼우고 살아도 다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는 그렇지만 이런 진리를 듣고 깨닫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점점 씨를 심어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일체 중생이 비록 불성이시라만 모든 부처님을 인해서 법문을 듣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 무엇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불도를 얻어 이루겠으리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절대평등한 모습을 야부스님은 출란 추국의 각자 형향이로다. 출란 추국이 각자 형향이로다. 수보리아 부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깨달음의 법신자리를 자연으로 돌려서 자연의 한 모습의 향기를 비롯해서 법신자리는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다. 이게 불교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게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차별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법신자리의 진리 한 모습의 평등한 강체가 뿌리채 뽑혀지지 않는 한 천주교 믿는 거나 뭐 할렐루야 믿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 가는 거나.
박주영이라는 녀석은 꼴을 하느님이 넣어주게 했으니까 하느님한테 감사드리고 세레머니를 해야 된다는데 요즘 그런 꼴을 못 넣으니까 하느님이 못 넣게 하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침울해졌어. 그런데 신진엔진 박지성이 얼마나 지 마음도 머릿속에서 골이 아픈데 왜 하느님은 뭐라고 이고 다녀 그래. 응? 지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지지 그렇잖아. 응?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이 부처 공장이에요. 부처도 만들고 하느님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이사도 만들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박찬호 같은 애. 안현수는 또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 극자해보니까 저쪽 위에 가서 다 저러고 그러더라니까. 일선에서 포기한 스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해야 돼. 우리 안국선에는 우리 주지스님, 안국선 원장이 툭툭 튀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증명이고 안국선에 강의하고 하니까 나한테 점검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라고 뭐 이런 소문도 있고 해서 나한테 막 비난이 막 쏟아져요 좀. 쏟아져도 그런데 아이 툭툭 튀는 소리니까 신도가 많이 모이잖아. 신도가. 그래서 그 신도 가리켜서 좋은 쪽으로 법신 쪽으로 깨달음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 그래서 포격 차원에서 무슨 소리를 못하냐. 그렇잖아. 부처님도 마왕 파송이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왕 토굴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바이블을 강의를 하면서 바른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들이 부처님 천백억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한 가지만 보면은 다른 가지는 외면해버려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제가 비유가 재밌는 비유가 그 영감쟁이 종의 손지도 배후에 올라와 있고 천백년 자기 손지도 배후에 올라와 있고 다 손지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꼬매들 꼬매에 무슨 귀천이 있겠어. 출란 추국이 각자 형향으로다. 봄에 난초의 향기나 가을에 국화의 향기나 각각 스스로 향기가 물씬 풍겨 나온다. 국화의 향기나 난초의 향기는 똑같잖아.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화 향기를 선택할 것이고 난초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난초 향기를 선택하지만 알고 보면 향기는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 부처님 얼굴도 보면은 위에 눈이 두 개고 코가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입도 하나고 머리도 내나 마찬가지라. 진리 법진자리에서 볼 적에는 부처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법진자리 진리자리에서는 절대 평등하다는 거야. 절대 평등한 뿌리를 해결하고 당처를 봐버리면은 못생기고 잘생긴데 그게 무슨 놈다 못생긴 것도 부처님이고 잘생긴 것도 다 부처님이고 그게 법신불의 당처를 못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긴 데 들어앉아버리면 그날부터 이제 거드름 피우고 없는 사람인데 열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이라든지 회사를 경영한 보수든지 부모 노릇을 하든지 이 불교 모르고 진리 모르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지가 옳다고 들어앉으면 그날부터 온 시비다. 시비. 세상 일을 달관하는 사람은 옳다 그러다 그게 그렇게 얽매가지고 그냥 평생 바다당 거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지식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 야부 스님은 법신의 자리에 한 모습의 자리를 맨 국화향기하고 난초향기를 갖다가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둔단 말이에요. 이게 법을 쓰는 것이 맑고 깨끗하고 상이 끊어진 정도. 얘야 향기는 다 똑같은 것이다. 너무 국화 선호하지 말아라. 연꽃 향기도 좋아야 이런 향기는 하나의 모습이고 법신짜리구만요. 네? 그 하나하나 모습들은 다 법신의 향기를 뿜어내는구만요. 연꽃을 좋아하고서 국화 향기를 좋아하고서 난초 향기를 좋아해서 향기는 내나 자기가 좋아하는 난초만 심어놓고 난초 향기만 맡아보면 난초 향기가 중요한지 소중한지 어떻게 알아? 이 향기도 맡아보고 저 향기도 맡아봐야 그렇잖아요.
돼지고기부터 맛을 잘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용고기까지 올라가야지. 돼지고기 맛도 모르고 좋은 고기라고 용고기만 먹여봐. 용고기 맛도 모르고 돼지고기 맛도 몰라. 그렇잖아. 이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수양을 이래 해가지고 이 맛 저 맛 보고 난 뒤에 이 자리가 참으로 우리 깨닫는 도친 자리고 한 모습의 자리고 이 한 모습의 자리는 국화향기, 난초향기, 연꽃향기로 향기는 절대 평등하다 이렇게 보였구나. 이게 나와야 그 제대로 아는 것이지. 음식 좋은 맛있는 것만 자꾸 애들한테 퍼먹여봐.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도 모른다니까. 모두 요즘은 선방에 앉아가지고 도통하려고 육조심 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도통해봐야 뭐 부처를 알겠어 육조심을 알겠어. 부처님 경전부터 계율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야 육조스님 법문에 본래 청정한 헛모습이 이렇게 소중하고 뗄나무꾼이 천인사라는 칭호를 과연 받을만 하구나. 중국의 어떤 귀족 불교를 타파해가지고 절대 평등한 진리를 육조스님이 실천했구나. 이게 아는데, 경도 모르고, 연불도 모르고, 부처님한테 저런 줄도 모르고, 참선이 최고라고 하면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굉장한 공덕을 누린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용고기만 식단 먹여봐. 용고기 맛도 모른다니까. 돼지고기 맛부터 올라가야지. 내 밑에 있는 놈은 상자들은 내가 차를, 좋은 차를, 우리 현진 스님하고 회원생하고 많이 주니까 그 찌끄레기들 그놈 속에 다 먹고. 네. 그래서 만날 이놈들이 내 차만 찌끄레기 혹시 안 남는가. 어디 가면 또 훔쳐먹고. 이놈의 새끼들 용고기 맛만 알았지 돼지고기 하나 못 판다. 여기 말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는 용고기 상대하겠습니다. 돼지고기 맛 몰라도 좋습니다. 이제 맛을 다 버린 거예요. 맛을 다 입맛을 다 버린 거예요. 야보 스님 봄난초 가을국화 이 선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쏘가넘으면 안 돼. 이 무슨 소리를 했는가. 이게 어려운 건데 쏘가넘으면 평등한 입장에서 12중생과 시방의 부처님으로 더불어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에 성도했다. 진리자리에서는 능소추관과 객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난초향기, 국화향기로 이렇게 한 모습 법신자를 표현한다. 시방 부처님이 12중생으로 더불어 통일열반이고 중생과 부처의 모습이 본래 고요하다. 이걸 난초향기하고 국화향기로 표현합니다. 능소도도 또한 고요함이라. 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고, 소라고 하는 것은 제도할 바 중생을 위해. 능소, 주관과 객관한 그걸 능소라 그래. 우리 처사님, 해경학 보살이 모시고, 처사님도 공부도 좀, 금강경 오가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 더 좋겠구만. 앞으로 계속 나오세요, 처사님. 아이, 해경화가 개근생이 아닌데. 미국으로 푹 날라버리고.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짧아. 근데 그게, 미우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안 통해. 이것보다도 그것이 소중하니까. 경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건데.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한 고를 이렇게 파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아는 소리에 미주알 고주알 하는데 나같이 아니 어제도 또 그러더라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우고 계신 총본장 앞에서도 뭐 그런 소리 옆에 사람들도 하고 그러는데 14살부터 여태까지 공들이고 한 구멍만 팠는데 그게 내가 머리가 좋은 머리도 아닌데 한 거요. 내가 무슨 연애 한 번 했어요. 연애 하지도 못해. 얼굴이 못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리고 현진심 회원님한테 지금도 계속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를 판 거야. 그러니까
주역도 무슨 노자 도덕경도 장자도 금강경도 함경도 애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서로 다 알기는 못해. 이 얘기는 하지. 무슨 경쟁인지 부처님 항고를 파니까. 내가 무슨 주지를 해봤어요. 온주별자를 해봤어요. 무슨 뭐 채공고양도 거물을 봤어. 근데 뭐 웃자고 저자고 하는데 내 노력만큼 반만 해도 나는 여태까지 한글로 이렇게 파고 왔는데 내 공들인 걸 알아주질 않아. 해인사 부전한데 뭐 6개월에 2천만 원 준다는데 돈 벌기 위해서는 거기서 부전으로 취직을 해야 되겠어. 학장 1년 연봉 해봐야 되지도 않았구나. 연봉 해봐야 되지도 않아. 도경 그거 가자, 행사. 이 서리도, 난초향기나 국화향기 서리도 하모 스님이 이렇게 찝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나 나나 통일 고요한 열반이고, 중생과 부처의 모습이 본래 고요하고 눈과 소 제도했다는 그 자리도 본래 고요하고 이게 이론의 바탕이 돼야지 깨닫지는 못해도 우리가 능소의 제도가 이미 고요하다고 하면은 아상 인상이 어디에 존재할 말이야 너와 나 그러니 가정살이 속에도 불법을 알고 한 모습을 알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품는 그런 어떤 가슴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그런 가슴이 그러니까 자식을 잘 가르치려면 어머니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수행을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냥 뭐 주고 톡톡 던져주고 그게 할아버지 손자 가정 부모 노릇이 아니야 그게 방법을 알고 한 모습의 진리를 알아서 그렇게 품어나는 애들은 절대 방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꿈에도 요즘은 할아버지들이 손재 하나 주는 것이 귀찮고 손재들은 또 이제 오락실로 가고 전부 경로당으로 팔려버린다 그러대. 아상인상이 어디 있겠으려 이러한 즉 석가도 또한 눈이 행으로 두 개요 코는 똑발로 있고 우리도 또한 눈은 두 눈은 행으로 있고 코는 똑바르니 주님하고 내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통거 상적광토하야 함께 항상 고요한 광명의 정토의 세계에 거해서 함께 생멸이 뚝 끊어진 법의 즐거움을 수용하고 받는다. 불이다 하고 불을 만졌을 적에는 화상을 덜 당하지요. 불도 모르면서 확 잡았을 때는 몸에 화상이 더 많잖아. 그렇죠? 우리가 불교를 알고 선악을 구분해서도 깨닫지 못하다 하더라도 깊이 빠지지는 않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깊이 빠지는 않아. 혹 업으로 습관으로 실수를 해서 내가 빠지고 그러지만 깊이 빠지는 않아. 그렇지만 한자 달관한 그런 수행인의 입장에서야 그게 그렇게 빠를 이유가 없지요. 설이 생활한 말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동서칠보행이여 동쪽서쪽으로 칠보를 행했으며 사람이 태어날 적에 부모한테 태어날 적에 어린애도 코가 똑바르고 양쪽 눈이 행으로 이렇게 걸려 있어. 부처님의 모습이나 어린애들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모습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귀천이 있습니까? 그게 어린애는 다 어린애죠. 그렇잖아요. 어린애는 절대 평등한 어린애는 괜히 커가면서 귀한 집자손, 뭐 얻는 집자손, 뭐 이렇게 갈라두게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꾸 시비를 만들고 귀천을 만들고 그런 것이지. 다다이가 개상사라 어머니 뱃속에서 부처님이나 어린애가 빼울고 나올 적에는 다화라고 하는 것은 울음의 소리입니다. 다화, 다따, 아하, 말 배우기 전에 어린애 표현들을 다따, 하하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음성의 소리예요. 비희, 젖줄 적에는 기쁘고 저단중에 슬피 우는 것 비희가 다 어머니 뱃속에 막 나올 때는 비슷비슷해. 나시의 수경문 전당이되어 그때에 누가 다시 귀한 집 자손이냐 천한 집 자손이냐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니 태어난 어린애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부모들이 밖에서 귀한 집 자손 아들 낳았다, 뭐 어쩌다, 태어난 아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 응? 태어난 아들. 나시에 누가 다시 높은 존당을 질문하고 얘기했느냐. 이게 맞으면 법신의 자리에 어린애 모습이 한 모습이다. 도리의 기억에서 깨달음을 얻느냐 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설이 석가가 겨우 부모님의 모태에서 태어날 적에 두루 칠보를 걸으셨고 또 사람마다 겨우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적에 눈은 행으로 코는 똑바로 했습니다. 다다다 하하하에 비와 희를 겸했으며 사람의 집의 꼬매들은 그놈들이 무슨 기천 구분이 어때 있겠냐 다 비슷함이니라. 성이 본래 싱그럽고 알아서 스스로 진리같이 그런 모습이니 누가 존당을 향해서 비천을 물을 사람이 그 꼬매들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요. 그게 바로 한 모습이야. 그래서 사람은 어린애 적자심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라. 천진한 모습이죠. 세상에 너무 찌달리지 말고 경심토로 보군지하노니 마음을 기울여서 말하면은 하머스님께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 모든 오장육부를 토로해가지고 그대에게 보고해서 알게 하노니 묻노라 그대가 여기에 하나의 법신자리를 어린애 모습 속에서 깨달아 아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규봉스님 정전불적이라 계속 굴려서 중생이 저 앞에 평등하다면은 평등하고 모두 부처라면 중생을 제도할 필요도 없고 다 부처인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털어준다. 수보리야 열애가 아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법신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 내 몸뚱이도 부모의 몸뚱이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울고 나와가지고 6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았지만 이게 뭐 몇 년 뒤에 치매가 걸리려는지 뭐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어떻게 알아요? 겁이 나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남이차 타고 다니긴 다니지만 물질은 어차피 반납해주고 되돌려줘야 돼. 그게 순리라. 이 마음도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 마음도 참 영원불멸한 불생불멸의 자리인데 이 내 거라고 집착하고 내 마음이다 네 마음도 이렇게 가르고 분간을 지내면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그날부터 이 신비로운 내 육체와 내 마음 속에는 물질화 저질화 돼가지고 고통이 거기서 딴다. 수보리야 내가 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라는 존재는 덕금과 같고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고 진리 절대평등한 법신의 자리에서는 아라를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깨닫지 못한 범부의 사람은 내 것이다, 내 마음이다, 내 몸뚱이다 들어앉는다. 허무한 그날 하루하루의 어떤 안정성도 모르면서 내가 있다고 그렇게 삼을세 수보리야. 범부는 열애가 설직 범불세. 깨닫지 못한 범부는 법신자리에서는 범부라는 존재도 흔적이 없을세. 이 이름이 범부다. 그냥 범부라고 할 뿐이다. 금강경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놓고 털어버리고 다시 긍정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진리 자체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한각 그 이름이 대통령일 뿐이다. 그게 금강경 논리인데 그 금강경 논리야. 나는 내가 아니야. 한번 부정을 해봐. 나는 내가 아니라 부정했을 적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복잡한 것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또 나로 되돌아온단 말이야. 또 되돌아와서 또 그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어. 우리 마음은 법신자리에 조용하고 텅 비는 것을 화두를 통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본분 스님은 그 통도사 보광선언의 유나 서른장 스님입니다. 저하고는 어렸을 때 도반 스님인데 절 좋아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도 강의 간다 그러면 혹시 누가 어떻게 잘 못 대접할까 싶어서 점점 궁금한 스님입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참석한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통도사 가면 또 안내도 잘 해주시고 인정이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 앞으로 통도사 방장하실 겁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나 오늘 어렸을 땐 도반 내 공부하는데 뒷발에도 원주 별자도 다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장 봐서 주고 언덕 보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늙어버리네. 근데 또 돼지행도 안다고 하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금강경은 털어야 돼요. 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남윤이라는 그 비디오 아트 예술이요. TV 부처님이나 손부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동양에 금강경의 뿌리를 닦고 있어요. 그건 지워버리고 털어버리는 문화입니다. 그쪽에 미국 문화의 상을 부수는 문화입니다. 백남. 그분이 저기 부산에 가면은 자기 부모들이 화엄사 다니고 그랬는데 그 지워버리고 털어버리는 문화입니다. 손은 영원한 손의 입장에서는 하나입니다. 손은 하나예요. 법신자리가 손이라고 하면 손은 영원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TV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털어버리고 지워버리는 문화예요. 그 백남된 문화. 털어버리고 지워버리지를 못한 예술가는 그때 틀에 박혀. 그리고 자기는 예술은 가짜다, 사기다.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에서 미국에서 뭐 예술 이렇게 그쪽으로 연원되는데 자기 말로 그래. 예술은 사기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게 뭐냐? 다 그 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습은 아무리 표현해봐도 그 법신자리는 명과 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클린턴 앞에서 밑에 바지를 벗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건 선사들이 하는 기행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자 보고 바지 안 벗을 놈이 누가 있느냐 그런 역사적인 것도 그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본심을 드러내요. 백남준이 자기 말로 그래요. 예술이라는 사기다, 가짜다. 범소유상의 계시허망이란 금강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맺혀요. 그게 가짜고 그게 다 사기극이지만 가짜 사기라고 하는 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것이지 가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의 모습이 있으니까 가짜. 내 몸뚱이도 법신자리에서 볼 적에 수행을 못하면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부정하고 뭐 가짜 저발인 게 아니야. 내 그림자를 통해서 내 모습을 알고 내 모습을 금강경 읽으면서 법신자리를 알고 그 후에는 한 모습의 자리가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가짜다 사기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은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또 상을 내고 또 거기에 뭐가 잘못된 일이 됐니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범소 이상 계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 있는 집견열이라는 말이 손부처하고 TV 부처하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제대로 맞아 떨어져. 응? 직비범불세 범부라고 하니세 이런 거 다 가짜로 다 판명해요. 그 가짜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으로 둘 뿐이다. 범부라는 말도 비록 이르되 내가 있으나 나의 성품은 본래 공하거늘 범부가 알지 못해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니라. 비록 가로되 범부라고 말하나 범부의 모습도 원래 보면은 없는 쪽으로 되돌아가서 정멸한 것이니 범부의 모습이 정멸할세 고로 이르되 범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앞에 생각 잘못된 것을 범부라고 얘기하고 금강경 듣고 뒷 생각에 다 깨달으면은 범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응? 한 생각 차이예요. 깨닫고 못 깨닫는 그 차이지 부처님과 나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자기 마음 우리는 못 깨달아서 위에서 사는 것이고 못 깨닫고 그 차이 똑같다는 거예요. 응? 육조 스님 열애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자는 열반경에 참으로 내 모습으로 육조 스님은 본 겁니다. 참으로 나라는 존재, 참으로 나라는 진화. 우리는 거짓 나만 알지 진화는 망가고서 거짓 나를 통해서 참된 진화를 봤을 적에 바로 그 자리가 법신자리다. 이것이 자성 청정 상락 아정에 말하는 존재니 부동 범부 탐진 범부의 탐하고 썩내고 밝음이 없고 허망한 실답지 못한 그런 아하고는 같지 아니합니다. 고일대 범부의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존재를 인식해서 자기라고 자기 모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상인상이 있으면 곧 이것은 깨닫지 못한 범부요. 아상인상을 내지 아니하면 곧 직비 범부며 마음이 나고 멸함이 있으면 곧 범부의 살림살이요. 마음에 생멸이 없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반야바람일법을 깨닫지 못하면 곧 이것은 범부요. 반야바람일법을 깨달으면 곧 이것은 비범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이것은 곧 범부요. 능소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고 직비범부니라. 범부와 범부가 아닌 차이지 범부는 내나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부대사 중생이 인과가를 닦으며 과가 이거지면 스스로 원만한지라. 법을 싣고 다니는 배가 자연히 스스로 그 법신의 자를 깨닫고 앉으면은 자연히 건지건지 어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배를 빌려서 물을 건네가려고 합니다. 법신의 배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금강경을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 능력의 법의 배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그 배는 어디서 빌려온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 배가 있다. 금강경 읽으면 금강경으로서 배를 삼을 수가 있고 누금경을 원각경을 화엄경을 읽으면 화엄 배를 타고 깨달음을 전적에 이르게 되니까 법성이 자연히 다 스스로 건네준다. 어찌 반드시 사람에게 끌어달라고 요구하겠어요. 법신에 당첨은 다 알면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저 앞에 대성정정분, 노행무주분, 열의실견분, 무등무설분, 또 의법출생분, 일상무상분, 장엄정토분 그런 그 과목들이 지금까지 계속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법신의 자리를 계속 표현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온 과정이 중궁기를 위해서 수보리아 부처님이 무대에 연극을 꾸매고 법신의 창처를 정의를 내리고 확인시켜주고 모든 사람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춘추 만든 내려가도 부처님 경전은 원만한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 누가 내 배를 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흡사 고기를 잡은 사람은 고기를 얻으면은 통발을 잊어버린 것 같다. 통발은 고기를 잡는 도구인데 고기 잡아버리면 통발은 그냥 놔둬버리지. 통발 짊어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한강 건너면은 배는 한강 옆에다 메어놔두지 왜 배를 짊어지고 인사동거리에 돌아다니냐 이 말이야. 부처님의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자를 아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배를 이용해서 건너간다. 만일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상이 남아있고 그런 상을 낸다라고 하면은 종래에 몇 번이나 법의 바닥을 탔는고 그런 이치는 없다. 그런 얘기요. 자기를 타야 된다. 야부스님, 전념 중생 후연불이요, 불여 중생이 시하물고, 전념 중생 후연불이요, 앞에 생각이 잘못돼서 상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중생이고, 금강경 법문을 듣고 이 몸이 무상하다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부처다, 이 말이야. 응? 그래,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고, 한 모습이지. 그런 모습. 응? 그러면은, 부처와 중생이 이 무슨 물건이냐? 한 물건이지 뭐요, 그게. 에? 깨닫고 못 깨닫은 그 차이였었지. 부처와 중생은 한 물건이다. 무슨 물건이냐? 또 무슨 물건이냐니까 또 물건 만들어내려 그러지 말고 당처가 비어있는 그 당처 모습을 봐야 된다. 아무리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으로 치장해서 얘기를 늘어놔도 충생과 부처 모아놓던 그 물건이지 뭐 그렇잖아. 아무리 꾸매고 배우에 치장을 해도 나나 그놈이지 뭐야. 응? 왕의 남자는 내가 봐도 좀 니글거려요. 아무리 그놈을 여장을 해도 그놈 남자지 뭐야 그게. 부처와 중생의 관련 차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해도 패권하고 내나 그 배우야. 왕의 남자. 해원 스님은 니글거린다. 돈 그거 엄청 벌었어. 전념의 망을 일으키고 뒷생각에 잘못했다 깨달으면은 그게 부처님의 제자고 신자야. 자기 허물에 젖어가지고 준익이 든다든가 그걸 어떻게 하고 뭐 가지고 그게 얽매인다든가 그러면 그냥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고 어두운 사람으로 전락이 되지. 우리는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우리 어떤 그동안 가져온 고정관념을 1푼아치도 가치 없는 과거의 잘난 기자로 싹 쓸어내버려. 이 몸도 가짜인데 왜 거기에 또 짊어지고 다니냐. 전념에 집착이 있으면 후염은 곧 떠나버리는 것이니 망을 돌이켜서 깨달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병도 다 여인이여.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성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범부라고 해야 되느냐 한 모습이라냐. 성인다 범부다 이름 지어놓을 필요도 없어. 그 자리는 한 모습이야. 어머니와 자식의 모습 한 모습, 할머니와 손주의 한 모습. 그렇잖아. 화암경의 이치대로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 와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야. 말이 배가 터졌는데 현실적으로 그 꿈이든지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황우석이를 부리든지 황우석이가 수의사니까 원래. 어떻게 고쳐야 돼? 말이 배가 터진데 어떻게 고쳐야 돼? 명진장 어떻게 고쳐야 돼? 네? 소 좌쪽 어깨를 떠라. 돼지 좌쪽 어깨를 떠라. 부처님의 불법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도쿄나 뉴욕이나 땅을 한 모습으로 찍혀나오는 게 부처님의 모습이야. 돼지나 말이나 소나 사람이나 생명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화엄경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한 본부는 다 달리 찍혀나와. 오물 덩어리라고 찍혀가지고 나오는 게 네 나라 내 나라 없는 놈 그게 선이냐 성이 되는가 범부가 되는가 그걸 선이라고 해야 되느냐 악이라고 해야 되느냐. 선이다 악이다 관념상 개념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 법신의 자리를 모르는 것이지. 일정하게 마땅한 것을 얻지 못함이로다. 법신은 한 모습 땅덩어리는 하나, 생명은 하나. 아무리 치장을 하고 미국, 일본, 중국 이름을 아무리 붙여도 부처님의 살림살이 쪽에서는 이 공간은 공간으로 찍혀 나온단 말이야. 사진을 찍으면 하나의 공간으로 찍혀 나오고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법신자리를 사진을 찍어본다면 생명도 이 공간도 하나의 모습으로 찍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선이야. 예. 이게 선바에 가서도 이런 것이 이론으로 확철이 되어 해서 이 몸뚱이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과거에 지난 상념 모든 거 업을 불을 태워버려야지. 응? 불행 삼두육비하고 새 삼두육비를 나타내지 않다 하더라도 옛날에 기어보면 낙가태자라는 태자가 신통을 많이 부린 그런 태자인데 천령한 걸 후신이라 그래요. 머리를 3개, 팔을 8개, 또 제석천왕에 북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나타태자 아버지가 그 제석천왕에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저놈이 버릇이 없다라고 이제 제석천왕한테 그러니까 그 나타태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당신한테서 빌려놓은 이 몸뚱이, 이 뼈에 다 반납한다고 다 뜯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법문하는 거야. 다 뜯어서 주고, 법문을 해.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제석천왕한테 와서 어떤 애비한테 사지를 다 떼가지고 준다라고. 본래 올 때도 한 물건도 없이 하고 갈 때도 한 물건이 없다라고. 사지를 뜯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나타태자는 가고 천령왕 부처님이다. 이 세상에 법문하러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삼두육비라는 고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제갈공명이 어느 마을을 지내가니까 진토에 은 백은이라 까만 진흙창 속에 흰 옥이 감췄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예산일이 아니라 싶어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 동네 뒤에 가니까 큰 대밭이 있는데 대밭에 조그만 뙤집을 하나 지고 사는데 여자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여자야. 참으로 보기 흉측한 내보다 더 못난 놈이니까 봐. 그래서 그 여자를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야. 네가 한시를 회복하려면 나한테 좀 배우고 가라. 그래서 거기서 팔문 금세진을 제갈공명이 배워. 근데 이놈의 할망구가 희한하게 잘 때는 우리 팔다리 사지를 뜯어가지고 이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자는 거야. 우리가 이게 잠잘 때는 이게 얼마나 걸거쳐 이게 양쪽 다 뜯어버리고 양쪽 팔 빼서 걸어버리고 이 몸뚱이 하나만 이렇게 버리고 얼마나 간편하고 재밌겠어 그게. 제갈공명이 그 밑에서 팔문 금세진을 여러 해 배우다가 이렇게 보니까 잘 때만 보면 팔과 다리가 없단 말이야. 하루는 가서 절을 가면서 팔다리 그 뜯어놓고 옷걸이에 걸어놓은 그 재주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할망구가 네 이놈 한시를 복원하고 천하를 위해서 일할 놈이 어느 상황이든지 초조와 긴장을 늦추지 말는데 팔다리를 뜯어놓고 어째 자는 법을 나한테 배우려고 그러냐고 내 이놈 그래서 그건 못 배웠다 그래 제갈공명이. 옛날 나간중이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써먹었어. 삼국지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런데 그런 얘기들 중국 사람들 응용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은 나타태자 살인설. 아무리 머리가 3개, 팔이 6개라도 나타태자 몸은 몸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별별 치장을 하고 30 이상 80종을 해도 그게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요즘 21세기 아주 그냥 자연산도 아닌, 자연산 아닌 얼굴에 얼마나 생명을 걸잖아. 요즘 처녀들 자연산이 하나도 없어, 배우들. 전부 인스턴트요. 그래도 못나도 토종이 좋잖아. 자연산이. 해경아 그러지 않아요? 삼두육비를 나타내지 않아도 능히 손으로 수제를 짓고 또 수제를 놓으면은 젓가락을 짓고 내가 그놈이란 말이야. 밥숟가락 들면은 젓가락 놓고 젓가락 들면 수제 놓고 어느 때에는 술에 취하면은 방광을 한 번씩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착한 마음이 들면은 부처님한테 향을 사르고 참회하고 절을 한단 말이야. 내가 술 먹고 지랄한 놈이나 부처님한테 잘못해서 참회하면 내가 그놈이라 알고 보거든. 그때 세상 사람은 술 먹고 취해서 방광한 놈은 죽일 놈하고 욕을 하고 막
굉장하게 막 가둬 넣으려고 막 순경을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하지만 또 착한 놈한테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나 그놈이라 한 놈이라 이제. 응? 어떤 때는 손에다가 쪼개진 그 사기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 술 먹고 다니다가 또 언제는 착하게 비단 옷을 걸쳐 입고 점잖게 다방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앉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야? 나 한 놈이라 그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모양을 만들어내고 모양을 하네 백천만 가지 모양이 다 나오지만 막비결례 지신이라 곧 코를 들어대고 와서 이 누군고 이렇게 보면은 내나 그놈이 그놈이라. 내나 한 사람이 방광하고 참여하고 방광.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겠어? 하나네 아들 손자가 그럽니다. 이는 일작 와라. 와라는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자기가 야부스님이 자기가 얘기한 이 선 식구에 대해서 꼬리를 감추는 소리예요. 이는 일작 와라. 그 자리는 능도 아니요, 능한 부처님도 아니요, 능하지 못한 중생도 아니요, 그 자리는 선도 아니요, 불선도 아니요, 귀한 자리도 아니요, 천한 자리도 아니니, 비천, 선악, 능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다 다른 모습으로 지켜나오지만, 금강경 지혜의 눈으로 볼 적에, 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습 속에서 너무 현란하게 그렇게 쏟고 살고 그게 생명을 걸지만 금강경의 사상에는 내나 한 모습이라. 종경스님 마지막으로 아도 없고 인도 없으며 절대 평등한 자리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뤘다. 진리 속에서는 부처 중생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생한 것도 아니오 멸한 것도 아니오 열애가 범부가 아니라고 설명하미로다. 비록 그러나 이난 일이 분명해 절대평등에서 법신자리가 한 모습인 줄 알기는 알지만 정내 단기 차가리어 어찌 기틀에 당해서 미끄러지고 달아나는 것을 어찌 하겠느냐. 절대평등한 자리, 법신의 자리, 부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이치상으로는 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리산 천왕봉 올라간 얘기 다 얘기해놓으니까 올라가 보지도 않고 천왕봉 올라간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얘기는 하지만 미심쩍은 건 있잖아 속으로. 우리 부국사 주시님이나 부국사 우리 해주시면 인도, 중국, 일본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미국 여행을 뭐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로스앤젤레스가 어디고 무슨 샌디에고가 뭐고 무슨 라스베가스가 어디고 뭐 시애틀이 어디고 뭐 아르헨티나가 어디고 뭐 다 내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보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고 막 시비를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또 가봐야 하나 여기 있어서도 다 그게 저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한 모양인가 봐. 중국 얘기도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해. 무이상 대형포 얘기는 그 무이 구곡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 평등하니 가보지도 않았어. 내가 뭐 복권성에 어디가 있는지 저강도 어딨지만 거기나 뭐 시로 통해서 뭐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끌어안고 자도 모른다니까. 지 것이라고 하고 자도 몰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 아니 가만히 앉아있지도 않은 도리가 있는데 난 여행은 이제 죽어도 안 해. 나는 혼자 갈 거예요. 여럿이 가니까 뭐 먹자니 뭐니 해가지고 4시간을 갖지는 못해. 중국에는 역사가 깊은 자인데. 그래도 거의 중국 역사는 내가 다 알고 방송 때 내려오는 명대 때는 시도 다 알고 그래. 가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냐. 내가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가보지도 않으면서 제발 좀 가보고 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잘못다 꼬리 내려도 또 어떡해. 이렇게 이론상으로 분명히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미끄러지고
상처나고 이 법신의 청정한 지지를 수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냐. 응? 지리산 얘기, 청와대 얘기, 뭐 인왕산 얘기 다 해도 올라가 보지도 않고 다 하잖아.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르되 취암 스님에게 이르되 이 염송에 나온 소리입니다. 환단일입이 점철성금이라. 환단이라는 신선이 먹는 약입니다. 환단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얻으면은 쇠에다가 이렇게 점을 치어서 이렇게 또 꼬집으면은 그 쇳덩어리가 황금덩어리로 변해버려. 그러니 그런 약이 옛날 신선되는 약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수자가 묻습니다. 취암스님한테. 지극한 이치 한마디에 범부를 굴러서 성인이 된다고 하니 범부 굴러서 성인 되는 한마디 한번 딱 챙겨주십시오. 한마디라면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문을 묻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인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니 학인이 스님한테 올라와서 스승에게 그 한 번 점 꼭 찍어가지고 법문을 굴러서 성인 되는 그런 법문 한번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취암선사가 이르되 나 너한테 판단이 점 못 찍어주겠다. 불점이니라. 스님 말하되 큰 스님은 무 때문에 점 한 번 법문 한 번 해줘가지고 내 성인 되도록 해달라 하니까 점 못 찍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가 이르되 네가 범성의 견해에 떨어질까 처한다라고 하시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니놈이 범성의 견해에 떨어질까 처한다. 점을 내가 안 찍어주면 너는 영원한 깨닫지 못한 범부가 될 것 같고 점 찍어줘서 네가 돌을 깨트려 붙여대면 붙여 상낼까 싶어서 나는 그거 이래도 병 저래도 병이니까 나 못 찍어주겠다. 응? 범부란 상이 남고 부처란 상이 남을 테니까 그 상은 어떻게 취할 거냐. 법신의 모습은 범성의 상에 끊어졌다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니 이런 얘기는 또한 일러라. 범과 성부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무슨 똑바른 눈을 갖췄는고 바로 넉넉히 성인이라는 아르마리도 뚝 끊어져 버리고 범부라는 정도 다 해서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정안의 눈으로 와서 보면은 옛과 지금이나 잠꼬대 소리다. 내가 성인이라는 생각도 끊어져 버리고 범부라는 생각 끊어지고 다 끊어졌다 하더라도 잠꼬대 소리야. 자체가 되어버려야 돼. 자체 한 모습이 통신이 되어버려야 돼. 이 작은 내를 전 우주화해서 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른 눈으로 열어서 보면 옛날에 지금과 꿈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흔적이 없고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루며 중생의 상이 정멸하며 열애가 그 자리를 비범부라고 말했으므로다. 비록 가로되 사람마다 그 법신이 자리가 부족하다면 일용에 쓰드는데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고. 취암스님 일찍이 점 찍어주지 않는 것은 범보다 성이다 하는 길에 떨어질까 처했으니 또한 일러라. 범부와 성인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슨 눈을 갖췄는고. 바로 넉넉히 범부와 성부의 길에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감히 또한 일러니 아직 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겠다. 더 한 단계 더 올라야 된다. 길을 저 언덕에 이르는 데는 종래로 뱉을 필요가 없어. 내 한 생각 꽂히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법신의 자리를 체득할 수가 있어. 어디 몰래 있는 것이 아니야. 빌린 것이 아니야. 탄탄한 대도가 장암길에 훤히 뚫려 있음이로다. 밝게 원래 다른 모습을 인해서 깨달지 않는다라고 확실한 인식이고 나한테 갖추어 있다라고만 깨달으면은 그 면목은 분명히 총히 한 모습의 한 덩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편을 지켜가지고 따르지 말지니 깨달아가지고 어찌다시 다른 사람에게 쫓아서 장한 길을 물냐. 문만 열으면 서울길이 툭 트여 있는데 왜 반대를 물어. 한 가닥의 살 길이 저 똑바른 줄과 같으니 천성이다. 이 절대평등한 똑바로를 천성에 천성인들이 다 이렇 쫓아서 법신의 자리에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신의 자리는 절대평등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은 절대평등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중생이 그냥 다 성불한다고 해서 다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중생은 제도대 부처님은 제도한다는 생각 없이 부처님은 한 모습으로 진리의 차원에서 한 모습으로 항상 우주에 충만한 그런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에게 중생을 제도했다면 생이 행해나 계실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쪽으로 화무소화분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25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감사합니다.